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1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룻기 1장 6절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스라엘의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늘날로는 이제 나라 국가명은 이제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 쪽에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양식을 얻으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양식이 없고 굶주린다고 하더라도 떠나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이 가정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더 풍족해 보일 수 있는 외적인 세상적인 그 기준을 좇아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이제 사사기하고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이렇게 보면은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막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막 이렇게 자행하는 일들이 이 여호수아하고 모세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도 이제 사사기하고 같은 역사적 배경인데,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나오미의 그 남편,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고 이제 며느리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냥 대가 다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며느리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자기 따라와봤자 고생하니까 이제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방이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은 참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잘 졌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사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또 10년이 있다가 큰아들 작은아들까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언약의 그 공동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기 고향의 이 언약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이제 풍족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나오미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행동으로 취합니다. 그 언약의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데 이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잘 살길 원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의 이제 다른 형제를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들은 생계가 너무나 막막하고 또 대가 끊긴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모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가 끊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또 그 여인들의 삶을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같은 집안의 다른 그 친족들하고 뭐 형제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서 자식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의 땅도 계속 물려받을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업을 물러준다고 하고 또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그 우리 문화하고는 약간 안 맞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과부가 됐는데 같은 친척 다른 사람하고 또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자식이 참 중요하고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지고 그 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고대 근동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늙어서 애도 못 낳고 지금 살아있는 자기 자식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그러면서 딸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며느리도 없으면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실은 빌어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땅도 다 팔고 오고 이제 이민을 가기 때문에 다 팔고 이렇게 와서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막막하게 돌아가는데 이 신앙의 사람은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 며느리들 이렇게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 군말리처럼 이렇게 인생이 많은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작은 며느리 룻도 정말 자기 희생적인 어떤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 소리 높여서 울면서 반복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겠다고. 그렇지만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이제 슬피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어머니께서 16절 중간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효심이 일단 지극한 거죠.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 룻은 하게 됩니다. 모압에 가서 이제 10여 년 동안 그 나오미의 지방과 이렇게 살면서 그 룻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끝까지 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있고 또 어머니에게 끝까지 효심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오르바처럼
결정을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결정입니다. 이 큰며느리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또 시어머니가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큰 며느리는 이제 모압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같이 있고 육신의 본분 이렇게 원래 시집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말씀대로 끝까지 자기 어떤 그 삶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게 10계명, 5계명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나오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별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원칙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와 이제 룻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룻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있으면 동남아 이렇게 이방인 아니면 뭐 아프리카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결혼한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조선왕조 500년에 그 왕비의 이름에 딱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어느 뭐 그 세종당의 뭐 할머니다 뭐 이런 것처럼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이방 여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룻기를 이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룻이 별로 한 게 없어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삭을 열심히 이렇게 줍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지어가지고 어머니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뭔가 탁월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룻은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근데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으로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되게 미약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뭐 집에서도 설거지 하시고 밥 하시고, 그죠? 아이들 돌보고 빨래 하시고. 교회 와서도 뭔가 뭐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막 아프리카에 막 한 몇십만 명 모아놓고 막 전도 집회하고 뭐 이런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한 일들, 그거를 우리가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오르바와 같이 그 나오미의 큰 며느리와 같이 세상적인 유익을 좇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언약에서 떠나고 효도의 자리에서 떠난 그 오르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나쁠 거 없는 그 사람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고, 룻과 같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내가 있겠다. 모압의 땅에는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믿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집 갈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고생이 딱 보이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또 어머니를 내가 효심으로 지극히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룻, 그러고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갔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써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막 대왕 대비 막 이렇게 되겠네요, 기죠? 그 정도로 그 왕족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결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한 살 한 살 더 살아갈수록 정말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고 축복과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이게 짧은 이익 가운데 내 것 하면서 내 인생 막 내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제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이름의 뜻은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라는 뜻은 목이 곧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네, 룻이라는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이죠. 그래서 와, 이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룻과 같이 똑같이 10여 년 동안 나오미와 함께 그 모압 땅에 있었는데 어떻게 룻은 그 믿음이 있었을까?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 받았다는 거, 우리가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다른 자들은 아무도 여리고성에서 안 믿었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역사에 동참했는지, 참 인간적으로는 그 라합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눅들라고 성경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을 보면 그 자기 부하의 마누라를 뺏기 위해서 간통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부하가 이제 술 먹여가지고 그 바세바의 침실로 넣은 거잖아요. 그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왜냐하면 임신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그 부하를 술 먹여가지고 침실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부하가 얼마나 충성된지 자기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누워서 못 잔다고 해가지고 성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잤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장면을 보면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부하를 죽여버리잖아요. 완전 범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니까 99마리, 100마리 양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한 마리 양 가진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양까지 뺏어버리냐고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공적을 쌓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은근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보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리들이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 세리들은 뭐예요? 그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에서 거두라는 돈 이상으로 막 걷어가지고 자기의 그 돈을 막 불리고 막 이랬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본 앞잡이와 같은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의롭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죄송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은혜로 붙으신다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룻이 훌륭해서 물론 이제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도 룻과 같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부흥을 예루살렘에서 맛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고 땅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막 흩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로마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흩어질 때 어떻게 흩어집니까? 자기 땅도 뺏기고 아파트도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박해를 통해서. 근데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왜? 내 삶의 터전을 뺏기는 거야 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종시에 막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막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세종시 아파트를 다 포기하고 막 시골로 막 숨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환경과 똑같은 환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만드시잖아요. 이방의 최초의 교회를 만드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 삶에 막 고난이 겹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묵묵히 룻과 같이 이삭 죽고 있고 시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로 갈 자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한 할 자가 아니죠. 그 오늘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넓은 길로 가다 사실 멸망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난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온전했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루카 같은 그 길은 사실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그 길. 자기 육신의 며느리들을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며느리들의 창창한 앞길을 위해서 딱 보내줄 수 있는 그 나오미와 같은 좁은 길을 가는 자를 통해서 그 자들이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기업 물어주는 자. 기업 물은 자의 예표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속해주는 자.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해주는 자죠.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의 땅을 다 뺏겼잖아요. 팔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사실 땅도 없는 자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는 거야. 자기가 대신해서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구속해서 주는 겁니다. 보아스와 같은 자를 만나려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보아스 못 만납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자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막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막 너무 안타깝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희망이 누구냐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룻과 같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 룻과 나오미처럼 막 축복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변화돼서 우리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교회의 희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지칠 때에도 이게 딱 나오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나와야 되고, 우리 이미연 목사님도 나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 황진아 집사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더워도 방송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황병환 안수 집사님, 김영수 권사님은 또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시니까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약해 보이는 이 작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어떤 실천들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왜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변질됐냐? 한국교회 목회자들 왜 이렇게 변질됐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룻과 같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종시를 변화시키고 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라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막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못 전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또 막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고 막고 막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 그런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6절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내려갔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막히잖아요, 사역이. 근데 이 드루아로 내려가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드루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 평생의 바울의 주치 누가. 바울이 이제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제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평생 그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너무 교만할까 봐. 왜냐면 막 바울이 능력이 막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 병든 자가 나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막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바울의 몸에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가시를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고 다른 건 다 강한데 내 삶에 건강이 자꾸 해결이 안 돼. 아니면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내 통장이 좀 해결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한 거를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역들마다 다 실패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누가를 만나서.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뭐를 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누가는 묵묵히 바울이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떠나고 외로운 바울 죽을 때까지 옆에서 주치의로 봉사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인데요. 하나님이 누가를 얼마나 크게 쓰시냐면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누가가 쓴 성경책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바울보다 더 많아요. 바울은 권수로 많죠. 13권으로 많지만 이 양으로 치면 페이지 수로 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항상 조연이었죠. 자기가 뭔 말을 하고 뭐 건의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울 뒤에서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몸을 이렇게 주치의로서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엄청 의사니까 엄청 문장력도 좋았나 봐요. 성경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는 일들이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몇만 명 앞에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오늘 루카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룻을 얼마나 축복되게 사용했습니까? 누가를 얼마나 축복되게 사용했습니까? 오늘 바울도요. 사실은 바울도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하고서 10년 동안 바울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소도시 가가지고 계속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전도여행,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처음 갔을 때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막 번개불에 막 콩 꺼먹으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갑자기 막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년 4개월 됐는데 막 개척한데 갑자기 몇천 명 되고 이런 역사를 이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나, 야, 이 지구의 역사가, 이 세종시의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와, 어떤 되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제가 주인공으로 막 되어지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들이 막 생겨가지고 저를 세워주고 제가 이제 세워진 다음에 그 단체가 또 없어지고 또 저를 세워주신 그 목사님이 또 어떤 사정으로 어디를 가시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저를 세우실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를 도와줬던 분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갈라지고 두 분이 연합해서 저를 도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워지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이제 저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 이제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나누어 버리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우연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분들 어떻게 보면 미미한 루카 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삭 죽고 늙으신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훌륭한 남편도 얻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손자도 얻게 되고 놀랍게 축복된 삶으로 이끄셨던 루카 같은 오늘 이렇게 더위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이 장마와 이 무더위 가운데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진짜 말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무도 빠짐없이 이 루카 같은 이 바울과 같은 누가와 같은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